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이제 생명을 건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냐를 증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16절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40절까지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가능하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제목을 붙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이제까지 제목으로 써왔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근데 오늘은 양이 너무 많은데 적당히 딸 또 구절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1대 850이다. 850대 1로 할까? 1대 850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입에 착 달라붙는 건 850대 1인데 1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을.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은 경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힘들죠. 더군다나 이 나라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듣기에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보면은 너희끼리 알아서 경쟁해, 알았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가져갈 수가 있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 세상살이가 빡빡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만 본다면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한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 한 사람이 뭐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는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이 어떤 대적을 해와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겁먹고 들어갈 때 뭐가 나옵니까? 실수가 나옵니다. 네. 전에는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놀잖아요. 애들하고 많이 경기를 하지요. 경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긴장을 하고 겁을 먹으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빵빵 잘 때리던 슛도 소녀시대가 돼. 너 언제 소녀시대에 가입했어? 너 안 받아준다고 했는데? 임마 나와 임마 너는 멤버도 아니잖아. 왜 거기 있어? 골대 앞에서 바로 공을 텅 이렇게 차요. 빵 차야 되는데 텅 이렇게 차요. 왜요? 긴장해가지고. 이게 자기 실력이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랍니까? 이제 그러면 목사님이지만 목사의 신분을 떼놓고 막 뭐이라 합니다. 한번 이렇게 발로 한번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장난 삼아서. 그러고 이제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정 안 되면 내가 먼저 골을 넣어줍니다. 됐지, 이제 해봐. 어제도 이제 제철 중 애들이 어제 진짜 일찍 나갔어요. 2시에 갔거든요. 얼마나 덥습니까? 30도인데 그때가. 갔더니는 한 무리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저는 머리 쓴 거 뭔지 알아보고 달려와. 안녕하십니까? 뭐 내가 조폭 두목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제 애들도 어리고 숫자도 적고 야 2명만 빌려줘. 제일 잘한 놈 2이 오겠대.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 전에 2번을 빡세게 붙었어요. 2번을 빡세게 붙었는데 빡세게 붙었고 빡세게 깨지니까 이제 아예 포기될 생각을 안 해. 같이 이제 2시부터 한 5시까지 공을 차고 그 더운 시간에 시작을 해서
끝나갔는데 또 왔어, 누가. 그래갖고 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8시엔 반대가 지났어요. 그러니 목소리 좀 갈려져요, 지금. 그러고 이제 한 2시 한 반 됐는데 어떤 학원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 얘기를 많이 하시대요. 알고 봤더니는 동네 유명인사대요. 애들, 자기 애들도 같이 놀게 해달래. 그래서 같이 좀 이제 뭐 놀아주고 이제 보냈는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삶을 살다 긴장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를 하게 되면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찾고 얻으시고 또 담대함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4년의 가뭄이 임했죠.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의 하늘이 철이 될 것이고 너희의 땅이 노시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작물도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3년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3년 있고 그 여인의 집에 6개월 있고 그 여인의 집에 3년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4년에 걸친 가뭄이 됐으니까 회개할 만하죠. 회개해요, 안 해요? 절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1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장면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죠. 주의 제단들을 헐었다라고 말하죠. 제단을 헐었다. 어떤 제단들입니까? 산당에 있는 제단들입니다. 오래됐죠. 사무엘 때도 다윗 때도 사사 때도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산당의 제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단히 열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우리 같으면 다 멸해버릴 건데 그래도 긍휼을 주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를 그냥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바알에게 기우제를 지냈더니 과연 비가 왔도다 그러면서 바알 만세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를 그냥 주실 리가 없어요.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말,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지금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오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됩니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주신다라는 것은 그만한 심판을 행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행하겠다 하고, 그러고 아합에게 보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할 때는 그 심판을 이미 준비하고 예비한 상황에서 엘리야를 지금 아합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련히 엘리야가 어느 순간에 뚝 하늘에서 떨어졌죠. 이제 그렇게 땅속에 어디 숨어 있다가 아합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받아칩니까? 내가 아니라 왕과 아버지의 집이, 왕의 집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런 재앙이 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타박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아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선지자를 같이 이제 부르는 것이죠. 이 이제 선지자들이 450명에서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럽니다. 아니, 아합이 그냥 바로 잡아서 죽이면 되는데 못하게 나갔을까? 그러지 않아요. 그동안 그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애를 썼잖아요. 잡아 죽이면 되는데 그 말대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850명이 다 한 번에 죽습니다. 그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바알이 거짓을 보이고 그런 다음에 뭘 줍니까? 그런 다음에 비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기적, 의적을 보이시되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심판도 누구에게나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심판을 행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언약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증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사사시대의 기드온의 때죠. 기드온의 때 이제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죠. 뺏길까 봐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가서 뭐합니까? 자기 소를 가지고 가서 바알과 아세라가 목상이에요. 목상, 나무로 만든 거. 그걸 쪼개서 번제단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이 어디 가고 없고 제단만 쌓아져 있고 거기에 이제 번제를 드릴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야. 어떤 놈이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잡아와라. 요아스가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바알이 신이냐? 그러면은 자기를 쪼개서 불을 태웠으니까 바알 스스로가 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 맞다면은 바알 스스로 싸우면 될 것 아니냐? 한번 봐라. 바알이 싸우는 거 무슨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바알이 기드온한테 한마디라도 했어요? 못 했어요? 한마디를 못 해. 예. 그래서 시편 115편에 보니까 뭐라 그러는가 4절부터 7절에 귀가 있는데 못 듣는다고 그랬어. 눈이 있는데 못 본다고 그랬어.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한다고 그랬어. 손발이 있는데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게 우상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자는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는데 듣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안 믿는 게 아니고 흑암이 가리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을 조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사단이 없습니까? 사단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활동을 안 합니까? 사단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눈은 있는데 못 보고 귀는 있는데 못 듣고 손발이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입은 있는데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단이 무슨 활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에서만 가능하지 그 이상의 범위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고 활동을 하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표현해 준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바알이 자기의 상을 가져다가 쪼개서 불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못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때나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보이셨고 나타내셨고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드온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사사기 7장에 보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물리치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게 하는 선한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만물에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서 분명히 보여서 알게 했으니까 아무도 핑계치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역사를 지내오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누구처럼요? 아합의 때와 같이 무시했다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믿을 만한 증거 곧 예수의 부활을 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제 회개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지 않은 적이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것, 로마서 1장 20절, 사도행전 17, 30, 이 모든 걸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6장에 보니까 첫째 인을 뗀 적 그렇게 나오죠. 흰 말을 타는 자가 나옵니다. 국제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을 탑니까? 이제 붉은 말을 탔습니다. 내전을 뜻합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누가 나옵니까?
청황색 말을 띵자 나옵니다. 질병이 임합니다. 네 번째는 떼니까 뭐가 나옵니까? 검은색 말이 나옵니다. 뭘 말합니까? 기근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살펴봤죠. 우리나라 역사에 그동안에 기록된 기근, 거의 20년마다 한 번씩 기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쭉 하나님을 증거해 왔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시록 8장 9장에 보니까 7나팔이 부러집니다. 물론 6나팔이 먼저 부러집니다만. 그러니까 동일한 그런 재앙들이 임합니다. 계시록 16장이니까 대접이 쏟아집니다. 7대접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말했던 앞에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건과 재앙을 통해서 그랬던 모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예외 없이 증거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게 슬픈 현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언제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양 처음 와가지고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면 차를 타고 본강을 갔어요. 본강 가다 보면 소나무 이렇게 쑥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 소나무의 이파리에 있는 저 가느란 이파리 하나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붙들고 계시는데 오직 하겠느냐? 좀 더 기다리자. 그렇게 항상 이제.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을 것 아니냐? 기다리면 될 것 아니냐? 기다려서 답답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오셨는데 그 증거가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와 믿음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요 심판이요 징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합의 때도 엘리야의 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시되 주권적인 선택을 행하십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이 이 제사장을 지내는데 우상을 숨기는데 최고의 뭐가 되죠? 최고 우두머리들이죠. 그 밑에 850명의 선지자가 있죠.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할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아합과 이세벨 그런 다음에 850명 그런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행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부터 죽어야 됩니까? 1번이 아합부터 죽어야 돼요. 아합과 이세벨부터. 그런 다음에 누구도 죽어야 돼요? 그 우상 숭배를 함께 했던 백성들도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무리 중에 누구만 뽑았어요? 850명의 그 제사장들만 뽑아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렵니다. 망대가 무너져서요.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망대가 무너져 죽었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다 똑같은 죄인이나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은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선지자들과 우상의 선지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우상을 섬겼지만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죽일 자를 누구만 선택해서 850명 이 제사장들만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 들어가는 자의 명단이 아니라 생명에 들어가는 자의 명단에 들어왔음을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살리셨습니까? 아니요. 아들을 내어주는 그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굳건하게 그 믿음과 사실에 서야 돼요. 절대 다른 거에 서면 안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필요가 채워졌는가 여기에 서면은 안 돼요. 왜요? 저기 사우디 한번 가보세요. 거기 왕족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죠? 그 사람들은 애완동물로 사자 키우고 호랑이 키우대. 그게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 부를 우리가 상상을 못 한다니까는. 그래서 뭐 개그 콘서트 그런 것도 있어요. 억수로 만수로. 그것도 있었잖아요. 왜? 그 돈이 많은 걸 풍자해서. 다른 걸 증거 삼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아하방이 죽음에서 배제가 되고 백성들이 죽음에서 배제되고 이 850명만 죽이는 우리는 그 죽음의 대열의 선자가 아니라는 이 은혜 하나만으로 저와는 이 땅을 사는데 오늘 형편과 사정이 어떠니 충분히 감사하며 찬양할 만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850명은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들일까? 안 그러면은 시돈 사람들일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바알의 선교사들. 그러겠죠? 바알의 교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바알의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데려왔겠죠. 그 선교사들 밑에서 일어난 현지 제자들, 우리로 말하면은 바알의 제자들이죠. 그 850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되기를 합니까? 제단을 2개를 쌓습니다. 먼저 너희가 해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인 걸로 하자. 자, 그러면 가짜 신은 죽는 거거든요. 가짜 신을 따른 자는. 그래서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먼저 시작을 해라. 그래서 850명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저녁 소제를 드리게 될 때까지. 그러면 오후 6시면은 모든 일 끝나야 되니까 그 전에 저녁 소제를 몇 시에 준비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3시간은 남겨야 돼요. 오후 3시나 내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 춤을 추며 바알을 부르고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바알이 응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동작 그만.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몸을 베고 칼로 베면서 이제 그러면서 합니다. 원래 자해가 어떤 그런 수단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 아하방이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서 있는 아하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850명이 그렇게 날뛰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와.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응했을까요? 자신이 있었어요, 원래. 왜 자신이 있었느냐?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거 해요, 못해요?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모세가 피를 만드니까 그 사람들도 물을 뭐로 만들었어요? 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물은, 피로 만든 물은 어떤 물입니까? 먹으려고 떠났던 물들. 다 피로 만들었어. 바보들이지, 그러니까. 이건 마시는 물이 없는 거야, 이제. 세 번째, 모세가 개구리가 올라오니까 그들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어. 이렇게 귀신이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또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마태복음 이스라엘에서 나와있지만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행한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도 내려. 그러면서 뭐합니까? 죽은 것을 살리기도 해.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죽게 되었던 것이 살아나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하늘에서 불도 내리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아니었다? 아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뭘 몰랐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귀신이고 이스라엘의 신은 참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귀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작 그만 해놓으니까 못 움직이는 겁니다. 불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기드온의 때처럼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신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랍니까? 너희는 이제 다 했지. 그럼 내 차례다. 내가 할게. 언제 합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얼마나 자기 예배를 다 드리는데 자신에게 합니까? 저녁 소제 드릴 시간에 시작을 합니다. 뭐 합니까? 이제 도랑을 파괴합니다. 15리터가 들어갈 만한 물이 들어갈 만한 좀 깨주세요. 양으로 도랑을 팝니다. 이제. 야근을 끝내고 왔으니 얼마나 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랑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물을 붓게 합니다. 뭡니까? 4통을 붓게 했어요. 아마 그 4통의 양이 15리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몇 번을 합니까? 그렇게 3번을 합니다. 그러면 45리터잖아요. 45리터의 물을 충분히 부었어. 그러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36절, 37절이죠.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무슨
믿음이었어요. 메시아 신앙은 곧 부활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래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역사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하자마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뭐합니까? 회개하기 위한,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은 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냥 입은 겁니까? 이 엘리야가 내린 하늘에서 불보다 이 불이 더 큰 증거입니까? 안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어 부활하신 예수가 더 큰 증거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된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이제 다른 무엇을 증거로 삼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사실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뭐한 자들입니까? 똑같은 죄인들이었는데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것을 뭐로 잡으라고요? 증거로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증거다. 절대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는 걸 증거로 잡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증거가 아니라 물론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도 그 증거는 넘쳐요. 저와 여러분의 증거는 뭐가 증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증거가 돼야 됩니다. 이 엘리야의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린 거 그걸 보고 그제서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보다 훨씬 큰 예수라는 그분을 믿음의 증거로 삼았으니 이 증거를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살아갔는데 왜 내 인생은 팍팍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잘못 봐서 그래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문제 해결되는데 왜 안 됩니까? 문제를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 어차피 죽을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걸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잡아야 됩니까? 무당에게 찾아가도 문제는 해결이 돼요. 우상에게 찾아가도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걸 증거로 잡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뭘 잡습니까? 내하고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지식이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이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셨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증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생명을 뭘 말합니까?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죽고 그 팔팔하던 전두환 대통령도 죽고 믿어주세요 하던 노태우 대통령도 죽고 나 노태우 믿어주세요 하던 그도 죽고 그 강단진 김영삼 대통령도 죽고 김정필 대통령도 죽고 아니 총리요 다 죽잖아요. 우리도 다 죽을 거예요. 80년대 신냉전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을 열던 레이건과 부시도 죽고 그때는 그게 뭔 뜻인지도 몰랐어. 알고 보니까 미국이 전 세계 자원을 다 먹겠다는 소리야. 불을 우리한테 다 가질 테니까 너희들은 꼼짝 마 이 말이었던 거야. 근데 이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그걸 한마디를 안 알려줘요.
참 문제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런 사람들도 다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을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지금 사망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들인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먹고 입고 마실 것을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합이 죽어야 되고 이세벨이 죽어야 되고 백성들도 같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를 주심으로 회개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회개할 자격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굳게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가본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랬어요. 가뭄의 때에 기손 시내에서 850명을 다 칼로 죽였어요. 그러면 그 칼의 피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궁금해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42,000리터.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그 광경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선지자들이 죽고 죽임을 당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아하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하면 회개할 만하죠. 근데 아합은 참 모자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진짜 모자란 인간인 것 같아요. 이해는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또 가서 이제 이세벨 밑으로 뚝 들어가죠. 참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니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바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물로 준 게 뭡니까? 그것이 믿을 만한 증거.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쭉 아덴에 증거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헛된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창조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불신자 세상에 전하는 가장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전도이고 선교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증거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예배자가 복이다. 절대 이 복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또 유혹할 겁니다. 살랑살랑하니. 우리는 드렁어리를 안 먹잖아요. 드렁어리를 혹시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장어 비슷하게 생겼어요. 드렁어리. 그러고 이게 이제 구멍을 뚫어서 논둑을 무너뜨리니까 보면은 그냥 삽으로 찍어서 절반으로 딱 내놓거든요. 그런데 동남아는 그걸 먹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동남아 친구들은 그걸 잡는 장면이 자주 나와. 그래가지고 앞에다 지렁이를 살살살 합니다. 드렁어리 구멍에서 쏠쏠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집게를 딱 대놓고 있다 나오면 집게를 콱 잡습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할 겁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가 약한가, 우리가 필요한 이런 것들을 살살살살 꼬셔가지고요.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할 겁니다. 절대 속지 말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보고 믿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46절이구나 40절인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 뜻에 부름받은 자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모르신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따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예수를 증거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증거를 굳건하게 잡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참된 증거가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증거가 우리에게 참된 증거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붙들린 삶이 세상에는 빛이 될 겁니다. 자녀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이 길인지를.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의 증거를 굳게 잡을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건강에, 가정에, 자녀의, 진로의 모든 것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증거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증거를 받고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그럼 할 일이 한 가지가 남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을 우리와 같이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와 같이 은혜 입은 자를 찾아서 그 또한 하나님을 예배자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십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랬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무슨 제물로 드립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제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이방인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증거가 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주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고,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삶이라는 걸 알고 믿음의 든든히 서되 다른 걸 증거로 삼지 말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만을 증거로 삼아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으로 서서 그 모든 증거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혼자서 850명이 아니라 왕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나아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선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우리를 불렀사오니 이제 다른 것을 증거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를 증거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참된 믿음과 평안과 확신을 얻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를 가지고 전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과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중직자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